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무게가 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두 절이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제가 길입니다. 길. 올해 길. 수련회도 그렇고 수련회도 요한복음을 위주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 길이라 해가지고 방법, 해법 또는 뭐랄까요, 노하우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생활에 직접 쓸 수 있는 어떤 선택이지요. 아하, 성경에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랬으니까 이번에 그거 잘 배워서 나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래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은 근본적으로 한자로 도라 그러죠. 우리가 새벽까지 와가지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될 말씀, 길은 뭐냐면 해법이 아니고 생활의 지혜가 아니고요, 진리의 이치입니다. 신앙의 토대로서 깨우치고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신앙생활의 길이 아주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범죄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되는, 그 잘못된 길을 막고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 갈 것이고 찾지 못했다면 찾을 수 있도록. 자, 오늘 본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과 같으면 더 구할 것이 없다 할 정도인데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 아직 참 바른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요한을 보면 얼마나 진짜 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참길을 걷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아하, 신앙의 토대와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진리의 이치로서의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후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 드라마 있다 그랬죠. 더 초슨 드라마에 보면 니고데모가 갈릴리의 랍비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니고데모는 갈릴리에서 만났다고 해야 되나, 그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2장의 6월절이어가지고 예루살렘 갑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가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런 루트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드라마와 달리 예루살렘에서 만난 걸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김에 성전을 깨끗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가르칠 것도 많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수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참 좋은 기회의 땅인데,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 광야로 나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난 겁니다. 왜 이 좋은 시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배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안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좋은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 어디인가 한적한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내가 어디 문을 열었더니 막 빵빵으로 기도할 때는 막 와, 저 아직 어디 막 빨리 잡고 기도하고 싶죠. 그런 기도는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근데 문을 열 때 휑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혼자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기도할 수 있다. 이 사람 기도 참 바르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소란이나 유명세에 예수님의 뜻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위하였기 때문에 자그리 많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의외로 초창기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이 세례 줬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면서 병 고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문둥병자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는 금세금세 떠올리는데 예수님이 세례 줬다는 이야기는 거의 못 떠올립니다. 그러다 해당 구절이 나오면 아 예수님도 세례 줬지 이러지요. 그리고 그 세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록상으로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세례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 동안에 세례를 계속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계속 준 겁니다. 계속.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주었다 했습니다. 자, 사역 초기에 제자들은 아직 진리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대신 세례를 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세례 주는 권세를 주느니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했던 게 세례부터였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4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줬더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어 이렇게 돼 있죠. 예,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유대 땅에서 잠시 세례 줬는데 금세 소문이 났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달라붙었어요. 여기도 아니다. 다시 올라가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례도 베풀 겸 해서 이 길을 잡으셨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서 제자들을 얻는데 열매를 얻는데 예수님이 힘을 쓰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가서 말하세요. 희어졌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열매. 자, 근데 문제는 이것부터 있습니다. 뒤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데 진짜 문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에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읽기는 읽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요한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에논이라는 데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요 원래 세례 주는 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 혹은 교단에 따라 침례자 요한 그럽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두 가지가 있어야죠. 사람과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한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대단한 강사인지 강단에만 쓰면 그냥 막 몇천 명씩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강사만 모셔오면 금방 붐이 될 것처럼 착각도 할 정도로 요한이 섰다 그러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아무데나 서지 않아요. 본인의 사역은 세례이기 때문에 물이 마르면 거기를 떠나고 물이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계속 물이 있는 대로. 왜 계속 세례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이 있는 곳, 세례인 요한이 있는 곳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때 덧붙이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24절에 열심히 사역하는 요한에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은 곧 있다가 옥에 갇히죠. 헤롯이 가둬버립니다. 요한은 세례만 준 게 아니고 메시지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헤롯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방해가 될 정도로 요한의 입을 막아야 내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왜요? 자기 가정사까지 막 폭로해가지고 욕을 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헤롯이 미워해서 결국에는 옥에 가둡니다. 자, 이 말을 볼 때 요한은 본인이 헤롯을 지금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헤롯까지 독사의 자식들하고 지금 설교를 한 거 봤을 때 본인도 압니다. 얼마 있다 갇힐 것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님들이 자기의 때가 길 거라고 생각하고 외쳤을까요? 아니겠죠. 얼마 안 된 줄 알고 그래서 그때까지 외치자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똑같이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아니 요한이 아직 세례 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좀 기다렸다가 갇힌 다음에 세례를 주지? 그죠?
요한이 아직 세례를 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 주기를 시작했을까?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아직 갈등이 안 보이는데 뒤에 가면 나오죠. 26절 보세요. 랍비여,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세례 줬던 그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세례를 주더이다.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 사실 잘 우리 생각 못 해봤던 사건이죠. 바리새인들은 나중 이야기고, 바리새인들은요 쪽수가 많이 불어날 때 문제고, 그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자마자 문제 삼은 이가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친구였던 애가 예수 편에 붙었고 걔들이 세례를 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요한의 제자인데 아직 손에 물도 못 담가 봤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랑 같이 요한 밑에서 컸는데 자는 예수 쪽으로 가더니 벌써 세례 주는 자가 됐고, 나는 요한 밑에 지금 몇 년을 이루고 있는데 손 물 담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옆에 쪼꾸려 가지고 선생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도 안 붙여요. 선생님이 세례 준 사람이 있잖아요. 격하시키고 하대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세례 받은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그것도 자기들 제자시켜서 굉장히 높여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 불만을 가진 발단이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도 좀 기다렸다 하시면 좋았지 않았을까? 요한이 오게 갇히면 그대로 이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겹쳐가지고 이 연약한 자들 시험권을 주냐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말로 좀 지혜롭게 한 닷새만 참지. 그건 아직 그 집사님 하고 있는데 꼭 나서가지고 괜히 하던 사람 이제 그러면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그 연약한 사람 상처받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 하면 되지. 우리도 보통 그런 말 하죠. 그런 말이 나올 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생활에 그래도 진리를 읽겠다고 제자들이 여기저기 달아 있는데 이 제자들한테 어린단 말이죠. 뭐 어린 제자들 생각해서라도 예수님 며칠만 좀 참으시지. 충분히 해볼 만한 질문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길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 25절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유대인인데 복수입니다. 제자들, 유대인들 이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정결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결례식.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밥 먹을 때 손 씻어야죠. 샤워해야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죠. 하여튼 물과 몸 깨끗함. 잘 아시죠? 레위기에 나와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는 뭐가 다르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우쭐해서 시비를 건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씻어봐야 별거 아니고 우리 선생님같이 회개의 세례 이게 진짜 씻는 거지. 뭐 맨날 뭐 손만 씻고 뭐 해봐야 이게 뭐 마음이 새로워진 것도 없고 당신들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이는 것과 같은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요한 같은 영성은 없는데 요한과 같은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 애기들 오지 마.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 말이죠.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끼웃끼웃하니까 당신들의 정결례식 그거 우리 선생님의 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본적으로 봐. 우리는 마음을 깨요. 다윗의 시를 못 읽어봤나? 하면서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쭐함과 우월함.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은요 보화를 발견하는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잠시 동안 말하지 말고 있으라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한의 제자같이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킵니다. 조금 내가 맛보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우월하다고 진짜 우월해져. 요한의 세례는 위대합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지만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요한을 높여줬습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제자들은요
자기는 선생만 못하면서도 그 밑에 제자한 것 때문에 우쭐하단 말이죠. 국회의원 옆에서 보좌한다고 사진 찍을 때 옆에 선 사람들 봐보세요.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시작된 논쟁인데 유대인들이 지고 싶겠습니까? 마침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도 세례를 주던데, 그것도 제자들이 세례를 주더라. 회개 세례를 하고 똑같이 말하던데, 너희는 요한의 제자라면서 너희 선생보다 더 나았던데,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모였던데 너희는 물이라도 다 봤니?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공격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를 잘 그려보세요. 탁월하고 높은 수준의 정결 예식을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의의 길에서 점차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자 불의한 사람들은요, 그 불의, 의에서 벗어난 그 틈새를 굉장히 잘 노립니다. 딱 고리 하나 걸러버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흉내만 내고 있으니 잘됐다. 세례요한 같으면 이 사람들 말에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니까, 그 옆길로 슬며시 비슷하게만 가는 사람들이니까 금세 넘어간 겁니다. 저기 예수 봐봐, 예수. 얼마 전에 너희 쪽에서 몇 명 거기 따라갔는데 걔들은 벌써 세례를 주고 사람들도 훨씬 많이 모였더라. 이러니까 안 그래도 세례요한 우리 선생님 했던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나온 거예요. 라비어, 요한은 선생님이에요. 예수는 선생님이 세례 준 자고.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이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자기 선생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표현 안 했겠죠. 근데 아직 몰라요. 요한 높은 줄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옛날에 그죠? 우리 그때도 봤는데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증언의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선생님이 증언한 정도밖에 안 됐던 사람이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다 그 얘기로 가더이다. 야,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굉장히 타고난 정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회개의 세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의 열매까지 봐야 되는데 행위에 멈춰 있으니까 누가 얼만큼 따라오느냐. 예수님께 세례받은 사람이 진짜 정결해지면 기뻐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행위까지만 보니까 세례를 주는 행위를 똑같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더이다. 어찌 된 겁니까?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런 뉘앙스. 또는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생님에게 세례받은 자가 세례를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 막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니까 하지 못하게 막을까요? 그랬죠. 어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 수준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잘 봐야 됩니다. 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이 경쟁 관계입니까? 아니죠.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요한을 높여주면 높여지는 것이지 요한 스스로 예수님과 비길 만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도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경쟁자도 아니고요, 서로 대립하는 원수나 적대 관계도 아닙니다. 근데요, 사단은 꼭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구도를 꼭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을 게 전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특히 이간질하는 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 길은 넘어가면 같이 망합니다. 만약에 요한이 넘어갔으면 요한이 사역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말을 보면서 요한의 세례도 훌륭한데 확실히 사람의 위대함은 말에 있어요. 얼마나 요한이 훌륭한지, 나는 예수님이 왜 요한을 칭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3장 끝까지가 다 요한의 말이거든요. 위에 보면 우리 본문 이후에 31절에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니,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잘해봐야 땅에서 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얼마나 크게 잘못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니까 있다는 소리 하는 거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소설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온 분, 신성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불로 세례하고 어떤 현상으로만
은사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똑바로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내가 이제 진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불러 세례를 주냐? 그분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해줍니다. 그래서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얼마나 요한이 위대한지 모릅니다. 진짜. 요한이 대답합니다.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요한은요 제자들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는 것 같아요. 주변 거리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나 모였디? 물 깊이가 얼마나 돼? 물 깨끗하다? 그 한 번 언뜻, 세 번 언뜻 요런 거 안 물어봤어요. 세례 줄 때 옷은 뭐 입고 있던.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좀 갖출 필요는 있어요. 그죠? 더러운 손을 세례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물어볼 때는 손을 씻고 밥을 먹냐 안 먹냐 이거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요한은 본질로 바로 들어갔어요. 이런 우리의 본질을 찾는 신앙의 의식은요, 세례 외에 다른 문제에서도 충분히 우리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바른 생각이 됩니다. 세례만 문제겠습니까? 살다 보면 다른 문제도 이렇게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때도 손톱이 길었니 짧았니 이걸 묻을 것이 아니라, 예? 그냥 믿음을 가지고 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이란 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역이란 문제는 하나님이 명하여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교회의 일 이꼴 사역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하고 다 사역은 아닙니다. 요한의 사역은요, 하늘에서 주신 바, 그죠?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이 명하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라 했어요? 나로 하여금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리는 자가 있거든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라고 했다. 받은 거를 말하든 받은 거. 이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 받은 분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분부에 따른 하나님이 항상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랬을 때 내가 사역자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신 것, 여기에 대한 인식이 요한은 철저했어요. 예수님과 관계에도 제자들이 딴소리를 하는데 이 의식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28절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내가 옛날부터 뭐라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사역자는 하늘에서 주신 권위로 일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역을 받았냐, 어떤 권위를 받았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사역을 받았다. 그래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한 바 그리스도가 저분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 소리를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내가 말한 증인이니라.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세례 주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세요. 요한에게 세례받은 자 중에는 회개한 자가 있지만요, 요한의 제자라 하여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등불 가까이 있다고요? 박지만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얼마나 훌륭했으면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러면 우쭐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사람의 심리가 어쩐지 압니까? 아닌 줄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듣기는 좋아요. 그래서 모른 척합니다.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계속 오해하면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 다라고는 아는데 그리스도일까? 이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자기들이 그렇게 부른다는데 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인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고 해야 돼, 아닌 거는. 맞죠? 유부남이세요? 총각이세요? 그럼 뭐 보기에 따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결혼했습니다. 이래야죠. 예. 요한은 확실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일관된 자기 설명이었어요. 우리가 저희 같은 목회자들, 사실은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들어야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중간쯤 어딘가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본인이 아니도 옆에서 그렇게 자꾸 올려줍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소리를 잘 못해요. 스며시 올라가면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근히 영광을 애매하게 받고 가요. 그러다 보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뭐죠? 그 무빙워크 있죠. 약간 오르막길. 주차장 하면 약간 오르막길. 그렇게 스며시 올라가고 한층 올라가고 한층 올라갑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장 26절 27절에도 그랬잖아요. 이미 전에 말했잖아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제자들이 지금도 이 소리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요, 여기서 정말 세례 요한 사랑스러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29절 이하에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비유가 없어요. 비유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죠? 보석과 같은 비유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도요, 혼인잔치로 자기 일을 이야기했죠. 나는 신랑이라고. 그죠? 비유를 들어도요, 우리는 수준이 낮고 잘 몰라서 비유를 만들어 놓고도 이게 맞나 할 정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신랑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인데 신랑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가 너무 아름다워요. 혼인잔치에 막 다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은 신랑이고 그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그 제일 큰 기쁨을 자기 일은 아니지만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자가 있지 않냐. 그죠? 예, 그 막 싫어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너희는 지금 신랑의 친구로서 웃어야 되는데 옆에서 아우 저 신부가 내 신부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고, 요한은 신부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그 여자가 내 친구의 부인이 된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입니까? 신랑과 신랑의 친구, 이 비유의 대결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가 어디 있나요? 옆에서 야야 니는 저런 신부감 언제 들을 거야? 사람은 이렇게 하죠. 제자들이 이런 소리 했던 거예요. 근데요, 그건 나의 정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실 바예요. 나는 장가는 못 가고 죽어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요한의 정신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이란 말입니다. 신랑의 신부를 빼앗고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 신랑의 기쁨을 싫어하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겠어요? 같이 기뻐하지. 도둑놈 신부가 아니라. 그죠? 부러움도 아니에요. 그냥 신랑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해주는 참 친구예요. 참 친구. 사랑이 가득한 친구. 신랑의 들러리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친구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자기 친구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친구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높아도 들러리인 친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듣고도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직 이것도 모르지만 요한이 제자로 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여 이 제자들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두어서 제자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이 또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당대 요한만큼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3장 끝까지가 다 요한의 말인데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요 모두 요한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두. 모세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모세가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은 교만하고 방자여 자기 장막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때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언하니까 여호수아는 화가 났어요. 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악한 사람들까지 예언합니까? 제가 가서 막을까요? 선생님 못하게 할까요? 보세요. 항상 제자들이 이래요. 어디 제자들이나 이래요. 아직 덜 컸을 때는. 그때 모세가 뭐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 그 쓸데없는 짓 아니면 가만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젊을 때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합니다.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도요 모세처럼 성숙해졌어요. 그죠? 자, 반드시 요한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은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나 교회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흥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소모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모라는 말이 우리 세상에서 너무 우리 지금 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쇠하여진다 그랬잖아요. 나의 건강도 끝나고 나의 지식도 끝나고 나의 관계도 끊어지고 가진 재물도 없어지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와 흥한다면 다 나는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시들어서 떨어지는 꽃이 아니라 활짝 폈을 때 향기 날 때 떨어지는 꽃이 되겠다 그랬어요. 요한도요, 나이 30 조금 넘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봐보십시오. 한참 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을 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세상에 진짜 장가도 못 가고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가장 의롭게 산 사람이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사람이 요한이었으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쇠하여야 한다는 말에는 때와 기한에 대한 요한의 알미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쇠한다는 것은 여러분, 살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끝이 있음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나는 쇠한다. 우리 몸이 쇠하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서는 것처럼 나 요한은 쇠하여서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위로부터 나시니라. 그리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신성과 영광을 높이는 가르침을 주면서 자기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높아짐을 하나로 묶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아직 요한이 세례 주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한의 사역이 중인데, 끝나지 않고 아직 사역 중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 주기를 시작하였는가? 우리 이 질문했죠. 본문에서 할 법한 질문이죠.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주기를 시작하였는데 왜 요한은 세례 주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주기 시작했으면 자기는 멈춰야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말과 행위는 모순 아닌가? 준비할 것 같으면 이제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세례 주시더냐?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났다, 그만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고도 요한은 잡힐 때까지 계속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주기를 시작했는데 요한은 왜 세례를 계속 주었는가? 그렇다면 요한이 모순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맞다나 그는 이루관되고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고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예수님 본인을 세상에 알리는 자가 요한이었죠. 그렇다면요, 이 중첩되는 세례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직 때가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중첩된 시간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보죠.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 요한이라면 자기의 세례줌이 예수님의 지금 세례 주는데 도움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었다면 그는 반드시 세례를 바로 멈췄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잡히기까지 설교하고 잡히기까지 세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말리지도 않고 막지도 아니하고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로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위하여 소멸되는 것까지 기뻐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여러분, 비교나 경쟁의식이 없었습니다. 세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경쟁의식을 가지고 질문하였지만 요한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한번 보세요. 아직 예수님과 요한이 같이 세례를 주는데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 아직 못 가고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세를 주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세를 준다 모르고요, 아직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요한 선생님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둘이 같이 섰을 때 요한의 제자들도 못 알아보죠.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 쫓아가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직 모르고 그리스도가 온지도 모르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있다고, 요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야지. 요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도 안 가요. 못 가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한이 이 사람들아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안내준다고. 근데 요한이 없으면요,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못 봐요. 아시겠죠? 아직 요한에게서 들어야 예수님께 갈 자가 많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받아야 그 마음의 회개를 시작하는, 정말 눈이 어둡고 귀가 가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 밖에서 많지만 요한을 거쳐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대번에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지만 전도자를 만나서 백날 천날을 들어야 겨우 교회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훌륭한 전도자를 만나요. 맞습니다. 요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에게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요한이 말하는 그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에 대하여 요한만큼 바르게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요한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아직 계속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이요, 결국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예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요한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설교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례를 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나의 이름의 세례가 아니고 설교는 나를 믿으라가 아니요, 저 세례주는 예수님께 가라, 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는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설교는 참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들을 이유가 있지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인기와 영광을 추구하는 애상쪽 그런 사람도 있고, 추구는 아니지만 주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거꾸로 요한과 달리 그리스도를 쇠하게 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들 사이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먼저 된 사도들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요, 비교 불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비교 불가를 인정하는 세례 요한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들 사이에서도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필연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걷게 합니다. 친구라 하면서 신랑의 자리를 탐내는 신랑의 자리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이런 하지 말아야 될 비교 우위의 정신입니다.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리스도와 나는 비교 불가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힘을 써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비교 우위에 설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역에 충실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 먼 길을 가시더라도 최소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 우리의 생활의 선택의 길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 주신 진리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셨고, 가장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 세례 요한 12사도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그 12사도보다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배웠습니다. 주님
쇠하기까지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자, 아름다운 비유로 나는 신앙의 친구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신앙의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